저희가 열왕기를 묵상하는 중에 오늘 본문은 다른 지난주에 묵상했던 여러 가지 본문이 있었지만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게 된 이유는, 그리고 함께 나누고자 했던 이유는 열왕기 하의 주 무대에 가장 많이 등장했던 예언자 엘리사의 마지막이 여기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시작되죠?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슬픈 소식이죠. 북왕국의 왕이었던 여호아스가 그 소식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와서 문안하면서 통곡합니다. 그런데 그가 찾아온 이유는 엘리사의 죽음을 앞둔 그 상태에 슬퍼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는 문제가, 그 덩어리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게 뭘까요? 시리아 문제입니다. 여호아스 왕의 아버지가 여호아하스예요. 여호아하스 왕 때부터 시리아 문제는 골칫덩어리였습니다. 그래서 남의 죽음보다, 엘리사의 죽음보다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급하죠. 그게 여호아스 왕의 문제뿐이었을까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신자가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일을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인생이 어떤 세팅 가운데 있느냐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은 문제와 해결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그때에 엘리사에게는 죽을 병이 문제였지만 그 시대의 다른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았을 겁니다. 여호아스의 왕의 아들이었던, 대를 이은 여호아스 왕, 그 아버지 왕에게도 골칫거리였는데 여호아스 왕에게도 골칫거리, 시리아 문제가 정말 기가 막힌 문제였어요.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문제였습니다. 어쩌면 비유컨대 우리에게 북한 정권보다 더 골칫거리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호아스 왕이 죽음을 앞둔 엘리사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면서 울어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시여.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죠. 그 말대로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군대였다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제가 존재하겠습니다. 굉장히 영적이고 신앙적으로 보이는 그런 용어를 쓰는데, 그가 우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사가 슬픈 것이 아니라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시리아 문제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북왕국의 모든 왕들이 그가 살아갔던 모든 시대에 악했습니다. 북왕국은요, 시작부터 끝까지 성실하게 악했어요. 한 사람도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아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았던 왕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절망스러운 시대였죠. 그 절망스러운 시대에 엘리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북왕국에서만 활동하는 예언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가 한 일이 뭐죠?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를 지킨 것, 그가 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눈먼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떠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눈떠 보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 엘리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우상 숭배가 일상화되어서 엘리사가 가는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사람들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 이걸 자랑하려고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엘리사가 살아있는 동안 그가 한 일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다, 그걸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그가 마지막까지 다룬 것이 시리아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찾아온 여호아스 왕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가 대동하고 왔던 군대가 쓰는 활과 화살입니다. 가져오니까 뭐라고 하죠? 활을 잡고 동쪽 창문을 열고 활을 쏘라고 합니다. 활을 쐈어요. 화살이 날아갑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주님의 승리의 화살입니다.
시리아를 이길 승리의 화살입니다. 임금님께서 전쟁터에 나가서 시리아를 쳐서 완전히 진멸할 겁니다. 이런 기가 막힌 선언을 듣죠. 시리아를 완전히 진멸한다. 이 말이 그 문제를 가지고 왔던 엘리아스 왕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귀에 쏙 박혔을 겁니다. 왕이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 문제가 해결됐다. 여호와스가 엘리야에게 구할 때 그들이 이 여호와스를 포함해서 북왕국의 모든 왕들이 성실하게 악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구하는 일들은 뭘까요? 여호와스 왕에게 엘리사는 마치 우상을 섬기는 무당과 같았어요. 하나님은 우상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가 찾아온 만큼의 노력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정답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여기서 문제가 끝났습니다. 여호와스는 이제 더 이상 엘리사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엘리사의 메시지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어서 얘기합니다. 화살을 집어라. 명령합니다. 화살을 집으니까 땅을 쳐라. 그렇게 또 명령해요. 여호와스 왕은 이제 문제가 해결됐는데 뭐가 이렇게 복잡합니까? 그래서 왕이 자기 체면을 생각해서 예언자가 시키니까 화살을 집어서 땅을 쳤는데요. 고급스럽게 3번만 쳤습니다. 엘리사가 이제 죽음을 앞에 둔 엘리사가, 그 기운이 빠져있는 엘리사가 갑자기 화를 냅니다. 왕이 5번 쳤으면 시리아군을 진멸할 때까지 쳐부술 수 있었는데 고작 3번이 뭡니까? 왕은 전쟁에 나가서 고작 3번만 승리할 겁니다. 좀 전에 얘기했죠? 왕이 시리아를 진멸할 거라고. 그것은 뭐에 관련된 겁니까?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구하고 주님의 약속을 아멘으로 받고 당신에게 명한 당신이 부르신 자리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이 당신 안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보게 할 겁니다. 이 얘기였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은 문제와 해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는 문제와 해결로 인생을 본 겁니다. 여호와스 왕에게 시리아 문제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 문제는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기회였어요. 북왕국에게 끊임없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들은 다 하나님이 어떤 통치자이시며 어떻게 그 나라에 그 한 사람의 부르심에 관여하시는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이었어요. 여호와스 왕은 그것을 놓쳤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생각하죠. 어떻게 해결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초청하시냐면 문제를 만났을 때 이제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왕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왜 전쟁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에 급급한데 그 문제가 가진 목적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스 왕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죽어가는데 와서 문제를 풀어달랍니다. 엘리사에게도 자기 죽을 병은 자기 문제였다고요. 근데 성경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런데 그 죽을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엘리사가 문제를 삼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 생략을 통해서 주목해 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성경이 그 엘리사의 죽을 병의 곤경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엘리사를 통해서 부르심받은 신자에게 또 다른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향하여 시선을 돌려야 된다고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019년, 작년이죠. 2019년 4월 15일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제가 제 칼렌더를 뒤져봤더니 그날은 고난주간이 시작된 월요일 첫날이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고난주간이 시작된 날이지 어떤 사람에게는 기쁜 날, 또 어떤 이에게는 생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이날 폐암 선고를 받은 날입니다. 의사를 찾아갔는데 폐암입니다. 그 선고를 조용히 듣고
듣는 순간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죽음이 코앞에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왜 접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물론 과정이 너무너무 많죠. 중간에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왜 접니까? 그랬더니 왜 너는 안 되냐? 들었던 기가 막힌 주님의 대답은 이거였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Comfort my people. 이사야 40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놀랬던 것은 아프간 사건이 났던 2007년 7월 달에 제가 날짜도 기억합니다. 2007년 7월 31일 LAX 공항에 앉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제 마음속으로 주께서 주셨던 말씀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였어요. 폐암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주님 앞에 대들었대요. 아니 제가 죽겠는데 누굴 위로합니까? 주님과 대면하여서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한쪽 폐 일부를 잘라내는 대수술을 하고 수술보다 훨씬 어려운 항암이 진행되는 동안에 주님 앞에 먼저 순종해야지. 그래서 자기가 위로를 받아야 할 때 남을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폐암에 걸렸다는 말을 우리가 쓰는구나. 짐승이 덫에 걸린 것처럼 질병에 걸린 거구나. 그래서 남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질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 시간이 날 때 그 덫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남는 시간 동안 정보를 캐고, 암에 걸린 분들이 주로 그렇게 한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고 그 정보를 수집하는데, 그러다 이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분 표현입니다. 화딱지가 났대요. 이분 고향이 저 북쪽 평양이시거든요. 성깔 있는 곳에서 태어난 분이라 화딱지가 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들었답니다. 내가 신자인데 지금 뭐하고 있나? 내 시간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선점하게 하자. 그렇게 생각해서 하루의 중심을 말씀을 놓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서부터 다시 시작했답니다. 그랬더니 자기 중심에 힘이 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증언하는 게 뭐죠? 인생이 문제와 해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부르심과 응답의 세계에 삽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 문제 때문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아스 왕에게만 시리아 문제가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그 시리아 문제가 없나요? 모두가 누구나 지금도 시리아의 문제를 안고 삽니다. 우리가 당하는 문제는 단지 해결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부르심을 돌아보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폐암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확인한 게 뭡니까? 자기의 부르심을 확인했습니다. 이분 2000년대 20년 동안 한국교회 간판 목사님이셨어요. 이분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지난주에 하신 고백이에요. 지난 한 해가 인생 최고로 행복했고, 감히 건방지지만 이렇게 표현하자면 내 인생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골짜기를 지난 그 시간, 너무나 힘들어서 졸도를 항암을 받다가 2번씩이나 하고 앉아있을 수도 없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주님 앞에, 주님 저를 사랑하지 않으세요? 사랑하시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자게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험한 과정과 어두운 눈물 골짜기를 지났는데 지나보니 그 시간이 전성기였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신자의 힘입니다. 왜냐하면 문제와 해결 가운데 살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이 분명하여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도 주님 앞에 그 부르심에 초점 맞아서 응답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물으며 주님과 함께 골짜기를 지나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 주님이 정말 우연을 가장하고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문제를 끙끙거리는데
문제를 만나면 끙끙거려야죠. 내가 끙끙거리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끙끙거려야 돼요. 내 숙제는 내가 해야 됩니다. 문제를 만나면 내가 끙끙거려야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끙끙거렸더니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어제까지 절벽같이 높은 문제였는데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스르르 풀려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간증은 다 이렇게 태어납니다. 주님의 역사를 본 사람들은 내가 잘나서 문제가 해결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큰 문제 앞에서 부르심을 확인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믿음의 전성기가 그때 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간에 살고 있습니까?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햇빛 아래서 너무나 평온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시리아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믿음의 전성기에 살고 계십니까? 당한 문제 앞에서 여러분은 신자입니까? 그 신자의 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당한 문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23절에 있습니다. 23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굽어 살피셨다.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아스의 왕, 그 왕의 아버지였던 여호아하스 왕 때부터 그 두 왕이 통치하는 동안 골칫거리 문제가 있었죠. 여호아스 왕의 통치와 여호아스 왕의 통치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골칫거리 문제가 있었죠. 그러나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지워지지 않는 언약으로, 무너지지 않는 언약으로, 주께서 선한 언약으로 그 백성을 품으시고 지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실패 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얼굴을 통해서 늘 그 시대에 그 백성들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끙끙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티게 해주세요. 견디게 해주세요. 소망을 주십니다. 이걸 깨닫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굽어 살피셨다 이렇게 의역되어 있습니다. 여기 굽어 살피셨다라고 하는 말은 의역인데요. 직접적인 그림을 그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얼굴을 돌려 누군가를 향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백성을 향하여 보신다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이게 언약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문제를 끌어안고 끙끙대는 우리에게 얼굴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돌려 우리를 향하여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이죠. 성경이 면면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축복 기도가 어떻게 드려집니까?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목사가 예배 마지막에 드리는 축도의 원형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굽어 살피신다가 뭐라고요? 얼굴을 향하여 든다 이런 말이라 그랬죠. 파나힘 그게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얼굴을 향한다. 축복은 얼굴을 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일상에서 굉장히 행복한 매일 웃음을 짓게 하는 광경들 이런 거 머릿속에 없습니까? 저는 공동주택에 살면서 행복하게 펼쳐지는 아름다운 광경을 매일 아침 펼쳐지는 그 광경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볼 수는 없지만 지난주에도 봤어요. 유치원 버스가 아이들을 태우려고 아파트 입구에 딱 도착을 합니다. 그럼 그 앞에 이미 수많은 엄마들과 아이들이 나와 있어요. 아이들이 다 탑니다. 그러면
차창 밖에 여러 엄마들이 서 있어요. 근데 마치 이분들이 서로 짝이나 한 것처럼 똑같은 행동을 하죠. 일제히 다른 어떤 것도 보지 않습니다. 집중력이 가장 높은 시간, 차창 안에 차를 타고 있는 자기 아이를 향하여 일제히 그 얼굴을 돌리고 고정해서 고개를 다른 곳으로 얼굴을 돌리지 않죠. 그리고 나팔꽃처럼 환한 웃음을 머금고 눈에는 꿀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손을 흔들기 시작하는데 팔이 부러져라 손을 흔들어요. 그리고는 흔들다가 머리 위로 손 하트를 하죠. 제가 어디에서나 똑같이 봤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이에요. 엄마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게 있죠. 뭐가 다르죠? 엄마는 아이들을 손이 부러져라, 팔이 부러져라, 손 흔들고 유치원 버스가 떠나면 하루 종일 그 아이가 무엇을 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위탁해 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늘 모든 순간 그 얼굴을 당신의 자녀들을 향하여 두신다는 것이죠.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언약이라고 한다고요. 언약은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앞에 늘 향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엘리야가 평생을 통해 한 일, 바로 언약을 기억나게 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살피신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자기 백성에게 향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너무나 매력이 있고 실력이 너무나 탁월하고 갖춰 있어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보지 않으면 배길 수가 없지. 그래서 우리를 쳐다보십니까? 아닌 것 우리가 다 압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요. 우린 이미 부패했고 이기적인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는 별 수 없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십니까? 왜 살피시고 도우시고 사랑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 가운데 선언하셨던 언약 때문입니다. 모든 신자가 그렇게 세워졌어요. 문제가 뭐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은혜를 싹 까먹는다는 거예요.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있다는 것을 싹 까먹는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의 모든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 언약과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죠? 거절당했어요. 모든 백성이 죄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언약 사랑의 모든 실체가 예수 안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되셔서 완전한 하나님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그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 본문에 나와 있지만 오늘은 요한복음 9장 한 본문만 살펴보겠습니다. 거기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자기의 언약을 드러내시는 한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그 문제를 안고 평생 적어도 줄잡아 30-40년을 끙끙 앓면서 눈 먼 채로 살아온 한 남자가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그를 보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셨다. 예수께서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제자들도 그 눈먼 사람을 봤죠.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눈먼 것이, 눈멀어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모진 질문에 대해서 전혀 다른 예상치 못한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 사람의 죄도 아니요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하시고 동시에 그 앞에 서서 눈먼 사람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평생 눈멀었던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은 그 앞에 누군가 와 있는 것은 느꼈지만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지는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얼굴을 마주해서 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게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살피시는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죠?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눈먼 사람을 보셨고 동시에 그의 문제를 정면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얘야, 나를 사랑해라.
그리고 나의 자녀인 너의 인생을 사랑해라. 그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그의 문제가 해결됐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 얼굴을, 그 눈먼 사람을 향할 때 그 문제 너머에 선물이 주어져요. 뭘까요? 그를 부르실 때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당대 동네에 있는 사람들도 그 눈먼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일까요? 얼굴을 마주하고 향하여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저 실패한 사람, 나면서부터 저주받은 사람, 부모 죄 때문인지 자기 죄 때문인지 알지 못하지만 저주받은 한 인생에 불과했어요. 인생으로 취급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 동네에 있는 한 광경 중에 하나, 돌뿌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 있었던 그 사람에 불과했다고요. 우리 주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얼굴을 향하여 보시고 그를 주목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문제보다 더 중요한 선물을 주셨다는 거죠. 그를 불렀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안식일에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증언하게 돼요. 뭐라고 증언합니까? 내가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꾸 꼬치꼬치 묻고 부모에게도 탐문하고 또 이 사람에게 오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도 제자가 되었는데 여러분도 그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자꾸 묻습니까? 이런 코미디 같은 질문을 해요. 이 사람들이 화를 내죠. 그 본문을 읽을 때마다 고소해서 웃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그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는 자로 내 앞에 오셨고 내가 구원됐을 때 그는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완성되는구나. 어떤 한 사람이 대학을 다닐 때 선배를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장애인 교회였어요. 이분이 저랑 연배가 비슷해서 그때 장애인 교회가 어땠는지 제가 금방 알고 있습니다. 저도 88 올림픽 때 수어 통역을 하는 헌신을 하려고 장애인 교회 나가서 수어를 한동안 배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반주자 모두 시각장애인이시고 교인 절반 이상이 시각장애인이셨답니다. 그분들이 마음의 상처가 몸의 한계보다는 마음의 상처가 훨씬 더 컸다는 것을 그때 어느 정도 감지했지만 이 선배가 유학을 다녀와서 간증하는 것을 들으면서 또 느꼈다는 거예요. 그 선배가 이렇게 간증했답니다. 저는 그때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접니까?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제가 무슨 잘못이 있기에 이렇게 멸시를 받아야 됩니까? 왜 시각장애인들은 거의 다 가난하게 태어나야 됩니까? 조금만 돈이 있었어도, 조금만 배운 부모를 만났다면 이 지경까지는 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왜 제때 치료도 못 받고, 왜 교육도 못 받고 이렇게 구걸이나 마사지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죠. 이 선배는 유학을 다녀와서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선배를 만나서 물어봤답니다. 오랫동안 마음에 품었던 질문. 선배, 이제 그 대답 찾았어? 왜라고 계속 질문했잖아. 선배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니? 자기 인생의 답은 자기가 찾아가야지. 이제 이유는 안 물어.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기도의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문제를 물어보았는데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응답했습니다. 제가 이제 부르심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꿀 수 없는 문제가 너무나 많지요. 알고 봤더니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부모, 상처를 주는 부모, 내가 처해 있는 환경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 내가 마주했는데 이 자녀도 아픈 손가락처럼 상처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그것을 문제로 생각하면 바꾸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바꾸죠? 그것은 부르심입니다. 그 자녀를 품고 부모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며 그 인생을 살아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것이죠. 그 부르심에 응답해 가는 동안
우리 인생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씨름하고 있는 시리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 놓고 기도합시다. 문제를 문제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문제로 만난 것 가슴에 끙끙대야죠. 그러나 그 문제는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케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의 말씀과 은혜가 선점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을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눈먼 사람처럼 오랫동안 3, 40년 아니 평생 동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좌절했지만 그 좌절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그 좌절 때문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좌절은 일종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것도 귀한 선물입니다. 예수 때문에 살게 하시는 출발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먼저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의 인생엔 예수가 계십니다. 주께서 살피십니다. 주께서 도우십니다. 언약 때문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 그 완성된 언약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문제투성이의 세상에서 우리가 일상을 믿음으로 분투하며 살아갈 이유입니다. 분투하십시오. 눈물나게 분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엇인지, 인생의 진짜 부르심과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끝끝내 여러분을 통해서 응답을 받으실 겁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은혜 안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